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봄이 왔습니다. 그런가요? 아직까지 나무는 아직까지 겨울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봄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 김영원 장로님하고 잠시 통화를 했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여기는 벌써 봄이 왔습니다. 나무에 꽃몽우리가 이렇게 벌써 이제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생각을 전해 주셨어요. 우리의 영혼에도 봄이 오기를 축복하고요.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도 봄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우리 삶의 현장에 봄과 같은 날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봄이 되면 가끔 아내와 함께 좀 이렇게 낮은 산을 이렇게 좀 가곤 합니다. 산길을 이렇게 따라 올라가다 보면 산새도 아름답지만 흐르는 계곡 소리가 참 듣기 좋더라고요. 좀 많은 물이 흐르는 계곡을 이렇게 내다보면 가다가 발걸음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물이 너무 맑아서 이 안에가 훤히 들여다보는 그 광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흐르는 물은 항상 맑은 상태를 유지하고 깨끗함을 유지하더라고요. 투명함을 유지합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적으로 고여 있는 물은 썩게 마련이고 그 영혼은 피폐해지기 마련인데 우리의 영혼도 계속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은혜가 흐르면 우리의 영혼도 맑아지고 투명해지고 하나님의 그 뜻하심들과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강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런 지점에 있구나, 무엇이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데 영적으로 고여 있으면요 절대 혼탁해져서 자신의 인생을, 가정의 일을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 우리들이 자주 멈추더라고요. 흘러야 돼요. 은혜가 흐르기를 갈망해야 되고 은혜가 있는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멈춰버려요. 멈추면 영적으로 피폐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바가 무엇입니까? 비참함. 그 다음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라는 것. 그러나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아무리 비참해도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부족해도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없어져야 될 단어는 뭐냐면 절망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망이라는 단어는 저에게 없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죄와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비참함, 어떤 절망 이 자리에 머물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흘러가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아마 일주일의 삶 속에 많은 분들 넘어지셨을 거예요. 또 말씀을 들을 때 아플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것들이 지적되어질 때에 더 이상 나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님께서 법이 죄와 사망의 모든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멈추는 순간 죽어요. 여러분 멈추면요 어떤 일이 나면 감동이 사라지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지금 내가 좀 영적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육적으로 피폐해져 있는가를 알려면요 감동이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식사를 할 때도 감동이 있느냐? 내가 마스크를 쓰다가 잠시 벗어서 맑은 공기를 마실 때에도 감동이 있느냐? 지금 봄 기운이 올 것 같은 느낌을 보면서도 나에게 감동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멈춰 있으면 웬만한 것 가지고 웃지 않아요. 감동이 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교회 모두가 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젖어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라?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라?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라. 오늘 또 뻔뻔하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우리 정말 뻔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뻔뻔한 자리에만 있으면 안 된다. 늘 뻔뻔해야 되지만 뻔뻔한 그 너머에 있는 능력의 자리로 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예요. 언제까지 매일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죄송해요, 미안해요 이렇게 뻔뻔하게만 있는 게 아니라, 뻔뻔한 십자가, 용서하는 십자가지만 주님, 내가 주님의 힘을 입어서 내가 이곳에서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능력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믿음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멈추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요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이 구절은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 8번째 우리 말씀이지만 배웠던 말씀의 요약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100%다. 이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따라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의 지점은 어디인가라는 거죠. 그 다음의 지점, 무엇과 우리는 투쟁해야 되고 무엇의 장애물을 넘어가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요 걸어가다 보면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장애물, 우리가 넘어가야 될, 흘러서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 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더 시작.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육신을 따라 살지 말아야 되고,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된다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법, 즉 말씀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의 질문, 육신이 뭐죠?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착하셔가지고 또 대답을 하시네. 뭐냐면 육신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두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소마라는 단어와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마는 단순 이 바디, 눈으로 보이는 이 육체 덩어리, 살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르크스는 뭐냐면 죄의 영향으로부터 사악하게 된 타락한 육체를 이야기해요. 근데 그래서 영어는 body와 flesh라는 단어로 구분을 하는데 이 부분을 NIV 성경이 정확하게 잘 설명해 줬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the mind of simple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타락한 사람들의 마인드. 저 사람이 참 육신적이다. 이것은 뭐냐면 이 육체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를 이끌고 있는 마인드.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이성이 타락되어져 있는, 생각이 타락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된 관념대로, 신념대로 살아가는 육신, 말씀이 들어와서 이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도 이성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것, 이것을 바로 뭐냐면 육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육신, 이 플래시, 이 사르크스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내게 하느냐라는 거죠. 이 부분을 요한 1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 구절을 그대로 두시고요. 보십시오. 타락한 본성을 따라가다 보면 정욕이라는 것에 이끌리는데 두 가지 정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인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갖고 싶은 욕망인 겁니다. 아파트를 갖고 싶는 것. 근데 여러분 이 욕망이 무조건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파트 갖고 싶은 게 죄인가요? 아니 명품백 하나 갖고 싶은 게 죄인가요? 가져본 역사가 없는 우리로서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때요? 뭐 자동차를 갖고 싶은 게 죄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갖고 싶은 욕망은 뭐냐면 묵상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손에 들어오기 전까지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온통 사로잡는 거고 이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정욕이에요. 이게 육신에 이끌리는 것, 마인드, 타락한 마인드인 거죠. 그러면 이생의 자랑은 뭐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면 타락한 성품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없을 때는 소유하고 싶고 가지면 자랑질하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행하고 힘든 이유가 뭐냐면 자꾸 묵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욕을 묵상하는 거예요. 갖고 싶은 것을 묵상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그것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말씀도 보이지 않는 것이고 은혜도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더 못 갖고 있는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랑질하고 싶은데 교회 와서 자랑질을 못하게 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는 자랑을 못하게 하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뭐냐면 즉 세속적 세계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세상이 준 행복, 세상이 준 기준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요. 골로새서 3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많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구원받은 후에 이런 것을 따라가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진정한 불행이 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좋은 것들이죠. 음란한 것, 음행 이거 다 처음에는 육체적 쾌락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 사욕,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 채우는 것 처음에는 성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탐심 막 모으는 것, 가두는 것, 더 확장해 나가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에 집중하다 보면은 무엇이 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즐김, 누림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절 상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하는. 여기서 사망은 그 의학적으로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뭐가 하면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육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뭐가 되냐면 사망이 아니라 삶이 감동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 흘러가야 될 게 뭐냐?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받고 천국 갔다라고 하는 그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사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되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불행합니까? 이것 없어서 그랬고요. 이것 때문이고 이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감동이 회복된다고요. 교회 와도 감동이 있고 가정으로 들어가도 감동이 있고 삶의 현장에도 감동이 넘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하나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8 이 부분을 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사망인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여기도 말하고 있죠. The mind of sinful이라고 돼요. 죄의 마인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인드를 우리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참 진짜 중요한 방향이더라고요. 여기 흘러가야 돼요. 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여러분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걸어가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친밀해질 수 없으니 말씀과도 멀어질 수밖에 없고, 말씀과 멀어지니까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오냐면 사망의 그늘 안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으면 다 간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사망의 그늘 안에 있어요. 예수 믿고 안 행복한 이유,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육신을 따라가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라는 이 비밀, 이 진리를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고 이 진리와 함께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육체를 죽이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얼마나 어려워요? 미칠 만큼 어려워요. 맞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육신 사르크스, 이 플래시, 이 타락된 것과 이길 수 있는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답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육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육신을 이기려고요, 어디를 가면 산으로 도망을 가요. 그걸 이 속세로부터 벗어났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건 비겁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겨야 되는 자들이지 세상으로부터 멀어져 가야 될 자들이 아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 세상 속에서, 이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 속에서 싸운다는 것,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결심할 거예요. 아, 내가 뻔뻔하게 주님께 나아가야지 했는데 뻔뻔하게 나아가기는커녕 그냥 넘어져 있었던 일주일인지 모르겠어요. 정신 차려보니 주일이네. 뻔뻔하게 가야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결단으로 되어지 않는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따라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가요? 내주하고 계시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안 떠나요. 이분들을 붙잡아야, 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분들의 사역과 역할이 다 달라요. 자, 이것을 우리 한번 배워보십시다. 오늘 말씀을 볼 텐데 잘 따라오세요. 우리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한번 볼까요? 여기 앞을 보면서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살리신 이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이가 어디에 계셔요? 예.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죽으시고 그 죽으신 주님을 살리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왜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살리실 때 우리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왜 계시느냐? 살리려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죽을 몸에서 살리려고. 이 타락된 성품으로부터, 본질로부터 우리를 계속적으로 이 땅에서 건져내시려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예수님을 살리신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날들 속에 내가 육신에 이끌림 당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도록 저를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식하면서 걸어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분으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경험하는 거. 이건 선언이면서 경험이에요. 여러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죠. 그러면 진리를 따라서 이 하나님을 인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라면 이제 성자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 저를 따라 보세요. 비록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은 살아 있습니다. 자, 성경 구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시켜 주세요. 예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의 가정의 왕이시고 나의 인생의 왕이시고 우리 교회의 왕이시고 우리의 사업처와 직장의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관계를 형성을 딱 시켜주시면서 그 관계가 회복되면 뭐가 살아나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늘 겉사람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은 후피하고 속사람, 우리의 영혼, 구원받은 영혼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세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하세요. 따라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이 부분을 14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여기서 성령이죠.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지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세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이 관계를, 어떤 관계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늘 뭐라는 거?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것. 이것을 계속적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늘 하상원 목사,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뻔뻔하게 가라. 하나님 무서운 분 아니야. 인격적인 분이시고 좋은 분이시고 따뜻한 분이셔. 온유한 분이셔. 모든 것을 다 품어줄 수 있는 분이시다. 가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주시는 거죠. 만일에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너무 막 몽둥이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늘 나를 두들겨 팰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으로만 여긴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분들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분들은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따뜻해져요.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회복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어떤 복이 임하냐면 17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을 딱 믿을 때, 고난이 올 때 고난이 우리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셨던 상속을 우리도 받는다고 확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권세, 어떤 것을 상속받으셨습니까? 이 땅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상속받으셨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내가 했던 일도 할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충만할 때 이 상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면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기도를 안 해요. 말씀을 보지 않아요. 아침에 직장을 가든 회사를 가든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 직장과 이 사업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겁니다. 내가 오늘 고객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나는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게 될 상속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던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을 경험해 나가는 것.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있잖아요. 나는 왜 안 될까라는 거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뭐 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냥 기도했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따라서 동행할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은 찾아와서 뭘 한 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요. 참 이 사단이 이 지혜로운 것은
정말 어디를 건드려야지 쓰러질 것인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음란한 것에 넘어지게 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것, 어떤 사람은 사욕에, 어떤 사람은 악한 정욕에, 어떤 사람은 탐심에 넘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막 채우고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이 뭐고 다 필요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것 해놓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틀렸어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따라와야지,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의 사역, 누가 지금 우리를 건드리는 거라고요? 사단이. 여러분, 성령은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질 때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그냥 가만 내버려 두시느냐?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26절과 27절 잘 따라오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 늘 쓰러지는 것, 늘 패배하는 것, 늘 집중하는 것을 이기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까.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넘어지고 막 바닥을 쳐버리면요, 육신을 따라가다 보면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왜 기도를 못하는 줄 아세요? 기도해야 될 것이 뭔지 몰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육신을 따라 살아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넘어졌을 때, 피폐해졌을 때 앉아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와,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되지?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온갖 잡생각하다가 가든지, 아니면 기도 잠시 하고 가든지, 이런 종교인이 될 가능성들이 많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위하여?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옆에서 누가 함께 좀 중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때 누가 함께 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다 들어지는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있다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세요. 이것이 하나님 편으로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것을 다 걸러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령이 다 해주세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탐심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성취가 되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줄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은 중보하시는데 어디 탄식하세요. 하나님, 지금 하상훈 목사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목회하다가는 모두가 다 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드려 주시고 막아 주시고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라고 성령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느냐? 성령님의 중보가, 그것은 바로 양심이 부담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뭔가 하려고 하는데 멈칫거리게 돼요.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해도 되나? 이거 지금 누가 중보하는 거, 중보의 결과라고요? 성령님의 중보 결과죠. 아,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되는 건가? 아,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좀 살아도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이 그냥 자의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중보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줘. 왜냐하면 그래야지 관계가 유지되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육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뭔가 영과 마음이 막 불편하고 불안하고 막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도 무엇인가 계획하고 시도했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이 불편하게 만드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래도 내가 내 뜻대로 걸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다 꼬이게 만들어버려요. 안 되게.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게 하세요. 뭔가 끝자락에서 뭔가 틀어져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의 결과인 줄 아세요?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거기에서 아니야, 할 수 있어, 믿음으로 돼, 긍정적인 힘을 가져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이에서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도록 허용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고집이 너무 세니까. 그래서 둘째 아들을 보면, 부잣집 아들의 둘째 아들을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온 마음을 통해서 온전한 고백을 받기 원하시니까 진정한 고백으로 돌아올 때까지 허용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러면 둘째 아들처럼 피폐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다 성령의 중보의 결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다가 다 안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뭐 하러 온 줄 아세요? 이제 그때 이제 두 손 들고 기도하러 와요. 근데 그때 진짜 기도가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과거의 어떤 연약함을 통해서 지금 현재를 엄청 아름답게 살아요. 이 부분을 로마서 오늘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 내가 잘나서가 아니죠. 돌아보면 흠칫 놀랄 만한 그런 허물과 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일로 가려고 하는 욕망은 끊임없이 와요. 왜? 연약하니까요. 가려고 하는데 그 죄의 아픔과 쓰라림이 너무 크니까 가려고 하다가도 아니지. 내가 이쪽으로 갔다가 큰일 나지 하면서 멈추게 돼요. 그래서 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죄가 클수록 은혜가 크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없죠. 왜? 죄는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호되게 훈련받은 사람들은요, 웬만하면 멈춰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한 분이 진짜 남자분인데 새벽을 진짜 깨워요. 어쩔 때 보면 눈이 막 감길 정도로 막 감긴 상태로 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가요. 이유가 뭘까? 그 나중에 이렇게 교제를 해보니까 그분의 이 간증이 쭉 있더라고요. 그 간증의 결과가 뭐냐면 나는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순간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쁜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하다가도 예배가 있는 시간에는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진실되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우리가 무엇인가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아직까지 성령이 없어도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배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요. 그래서 내가 직장으로 가는 차를 운전을 때를 몰고 가고 거기 가서 운동을 하든 뭘 하든 우리가 거기 가서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란 것 앞에 서보면요. 그것은 아무도 그 두려움을 몰라요. 근데 병원에서 뭔가 몸에 결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서 큰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한번 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밤이요. 얼마나 막막한지 몰라요. 죽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 일주일에 그 사진을 찍고 일주일 기다리고 있는 이것의 목사의 믿음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오늘 왜 은혜가 없이도 살아가느냐? 아직까지도 내 능력이 있고 나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한계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성령이 뭐 하는 줄 아세요? 탄식하세요. 주님, 저 집사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렇게 살라고 구원한 게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성령님이 계속 가슴 치는 거예요. 왜 가슴 칩니까? 그런 삶으로 돌아올 때 너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능력이 있는데 왜 그 길을 가지 않니?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애절함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왜냐하면요 9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11절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의 현장으로 우리가 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다, 성령님에게 있다? 예,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님에게 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 비참한 사망의 몽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뻔뻔하게 나아가는 그 자리에만 머물지 마시고 뻔뻔하게 나아가시되 그 다음에 육신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승리해야 되느냐? 육신의 같이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의 생각, 즉 성령이 우리의 마인드를 컨트롤해 나가시면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평안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이 말씀을 다 정리해 놓고 집에서 잠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에스겔서 47장으로 가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전이 이렇게 올바로 성전문이 서면서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요.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요. 동쪽으로 가더니 남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쫙 흐르더니 이 물줄기가 나중에는 처음에는 발목을, 그 다음에는 무릎을, 그 다음에는 허리를, 나중에는 헤엄칠 수밖에 없는 큰 대해를 만드는데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있잖아요.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들이 다 살아나고 열매가 살아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생선들, 이 물고기들이 다 나오면서 어부들이 풍성하게 그 강을 타고 즐기는 그 내용이 이 에스겔서 47장에 나오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도 그 길을 가야 되고 여러분도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의 은혜의 수준이 발목에서 차박하고 노는 수준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가 뭐냐 그러면 찰박찰박 뛰어노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은혜는 나의 무릎을 타고 흘렀고 나의 허리까지 왔으며 나의 이 온 전 인격을 타고 흘러서 이 흐르는 곳을 타고 나갔더니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삶의 현장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누리는 인생, 감동이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밥 한 공기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그것에서 없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에게 있는 거 왜 봅니까? 나에게 있는 것을 보세요. 그러면요, 남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와요. 남이 가진 것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나 갖게 하셨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이 없는 나에게 있는 이 비밀, 이 선물, 이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 보지 않아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신 복을 봐요. 왜? 이미 죽었는데, 다시 살리셨는데, 이 은혜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어디까지 흘러가야 되느냐?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끄는 자리까지 가서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